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 아주 옛날부터 불렀던 무척 귀한 찬양이 있는데 오래된 이 찬양 함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지난 봄 여름 학기 때 저희가 진행되었던 성경적 재정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 훈련은 저희 교회 내에서 우리 김동윤 장로님이 강사로 진행하지만 이게 국제 단체여서 수료증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7분이 수료하셨는데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2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서 5분의 시상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건휘. 제 눈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김건휘. 건영재는 지금 안 계시네요. 봉성문, 정한승, 조성환, 조수영. 2분은 우리 김신아 자매님 그리고 이선영 집사님은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여기 아직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부터 저희가 진행할 텐데요.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봉성문 집사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봉성문, 과정명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 과정, 귀하는 본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가 글로벌 성경적 재정사역 단체들인 컴퍼스 파이낸스 가스웨이 및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 소그룹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정한승 집사님, 네, 수료증 이름 정한승 이하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성환 집사님, 수료증 이름 조성환 이하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성영 집사님, 수료증 이름 조수영 이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1절로 쫙 서주시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여기 강사님 여기 좀 서주십시오. 지금 3분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김건희 형제님 지각했어요. 500원 받으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건희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십시오. 수료증 이름 김건휘. 본인이 못 들으셔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귀하는 본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가 글로벌 성경적 재정사역 단체들인 컴퍼스 파이낸스 가스웨이 및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스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 소그룹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7분이 치열하게 함께했는데 지난주에 이지환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귀한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동안 굉장히 귀한 배움과 또 안내가 있었거든요. 이 강의 비싼 강의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열리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분들 중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시작할 때 그 인원 여기 제한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도윤 장로님 그리고 수료하신 7분 중에 5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화면을 향해 뜨시고 읽어낼 때 내용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사랑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정린강찬, 엄마 아빠의 열매 수화서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서윤 영주, 엄마 아빠의 주한 은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오늘 반갑게 다쳤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도 반갑게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형 오빠 언니들은 뛰지 않는다 그랬죠.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 당당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축복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 담아 찬미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로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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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먼저 가사에 너가 아니라 나로 우리가 바꿔서 먼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모습 드릴까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크심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부족한 저희를 향하여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이끄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주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그 지체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주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예상치 못한 현실에 저희는 쉽게 낙담하고 무너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 저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스트 테이스트 주일로 교회 처음 발걸음한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더샘물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앞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을 온 성도가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며 지친 마음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샘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을 분별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리더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더샘물학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를 물에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를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더샘물교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저스트 테이스티 주일을 맞아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알아보실 텐데요. 서울 이랜드 FC에서 현역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신세계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형제님. 네, 우리 신세계 형제님은 우리 더샘물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이 없이 살아왔고요. 네. 아내가 네네. 정말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신자인데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팀이 동탄에 있다 보니까 동탄으로 이사를 왔어요. 오자마자 아내가 교회를 바로 찾아보더라고요. 교회부터 찾아보더라고요. 그랬구나. 교회를 찾다가 더샘물 교회를 가야겠다고 저에게 확신이 차서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때는 저는 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더샘물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되냐 하니까 더샘물 교회를 검색하다 보니까 더샘물 교회가 기도 학교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가정과 아이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네. 더샘물 교회를 교회로 가야겠다고 저한테 말을 그랬군요.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잘 무지했고 뭐 믿음이고 기도학교도 아예 관심이 네. 없는 분야였다 네, 보니까 네. 그냥 저희 집안에 가장 힘이 센 아내의 말을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네. 참 지혜로우시네요. 네. 제가 살아남는 방법을 집안에서 네. 우리 아내의 말을 따라가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샘물교회에 오시게 네, 됐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 더샘물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건데 정말 그러면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더샘물교회는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더샘물 교회는 구원이고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더샘물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하기도 네. 하고요. 더샘물 교회를 만나면서 저와 저희 가정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목적에 이끄는 삶 그리고 비전들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생명의 삶이랄지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을 받아가시면서 생기게 어쨌든 믿음의
배움들, 네. 또 성장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이 경쟁이고 그리고 매일이 육체적인 고통이 항상 시달렸고 심적인 고통도 매번 네, 네. 이어져 있었는데 이런 말씀과 훈련을 통해 제가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겁나지 않을 수 있음을 좀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깨달음과 신앙의 결심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또 생겼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또 목표도 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더샘물교회는 가정교회라서 또 기타 교회와 다르게 또 매주 우리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처음에 좀 서먹하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서먹했고 그 목장 모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뿐이었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네, 너무 네.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목장 모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위로자가 되고 동역자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희가 많은 은혜를 얻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네, 네. 그런 좀 깨달음이 더 컸던 일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네. 저희 목자님이신 이정환 목자님께서 네. 갑자기 쓰러지셨던 네, 맞아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이정환 목자님께서 쓰러지시고 그 총각을 다투는 가운데 그 목자님 가정이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많이 옆에서 그걸 보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세경 형제님 또 현역 축구 선수로 네. 활동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약이랄지 여러 이슈들이 분명히 매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축구 선수 나이로서는 굉장히 노장에 속하다 보니까 매년 계약이 힘들고 이게 축구 선수를 이어갈지 못 이어갈지 이런 상황을 항상 다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더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맡긴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더 많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은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처음에 우리 더샘물교회 오시게 된 것도 사실은 학교를 통해서 네. 또 교회를 아시게 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후가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이 지금 더샘물학교 1학년 네, 맞습니다. 다니고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기독학교에 다니는 부분에서의 또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아내가 기독학교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애들처럼 하고 우리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냐? 아, 이렇게까지 유난히 네. 떨어야 돼? 뭐 네. 이런 네. 뉘앙스에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후가 기독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후가 기독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제가 그 말을 했던 거에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아내에게 매번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우 지혜로우세요. 정말 그 후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학교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제가 후가 말하는 거 그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더 은혜를 많이 요즘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좀 우리 아이한테만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더샘물 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같은 반 아이들을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 신세경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모든 게 다 낯선데 또 불쑥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조 있게 웃기고 뭐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던 우리 신세계 형제님과 심혜민 자매님 가정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저한테 약간 그 질병 같은 습관이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을 처음 본 장면으로 기억하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신세계 형제님 처음에 믿음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처음 지켜봤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 본인은 그 변화를 알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표정도 변했고요. 언어도 변했고요. 삶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처음에 사실은 훈련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자녀 루하 유아 세례를 받는 장면에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오셨었는데 제가 그날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기에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뭐 열매 방울을 꼬매서 막 너무 험한 얼굴로 올라오셨는데 성도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나운스했던 기억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 깡패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었는데 좌중에 다 웃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를 겪어왔고 우리 큰아들 후가 이제 기도학교에 들어왔는데 부모님들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풍편으로 듣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 때문에 믿음의 자극들 오늘 나눠 주신 것처럼 자극들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의 대부분 시간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귀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삶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어디나 다 있잖아요. 신세계 형제님 다쳐가지고 그 전에 얼굴 다친 거 말고 그 전에는 부러졌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반나의 상태로 앉아 있는데 제가 신방했던 기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마다 허락한 숙제와 그리고 새로운 초청이 있는데 그런 초청 안에서 응답한 게 오늘 전체를 다 드러낼 수 없지만 함께 나누어 주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조금 안내를 드려야 돼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임지 감사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오후 4시에 임지 감사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8분의 명예장로, 시무장로, 명예권사, 시무권사님 지난주에 장로고시, 권사고시를 다 잘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임직 준비를 해가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8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섬김으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되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오늘 지나서 이번 주중에 있는 목장 모임은 공식적으로 지난달에 결정했어요. 목장 모임을 임직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는 목장은 번외로 모이실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함께 임직 예배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함께 공동체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좀 안내드리면 그 임직 예배에 저희가 더 콰이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조직이 움직입니다. 특송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내가 그 일에 함께 축하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습에 참여하시면 함께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우리 지휘하시는 김현지 집사님하고 한마디도 상의 안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피아노가 있는 옆자리에서 더 콰이어 연습이 있습니다. 이미 통보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일에 찬양으로 함께 참여해서 연습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부 예배 직후에 연습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개종 입교식 예고 드린 것
구체적으로 임박했을 때 다시 안내 드릴 텐데 참고해 주시고요. 딥틴 중고등부 예배 장소 다음 주부터 변경됩니다. 아직 교회에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없어서 교회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학교와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중에 저희 교육관 공간 3층에 절반의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는 이미 이제 사용을 시작하는 와중에 다음 주일부터 5층에서 예배했던 딥틴의 장소보다 3층이 좀 더 용이해서 다음 주일부터 3층으로 모임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미 통보가 될 겁니다. 오늘도 소통이 될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 딥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에는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셔서, 왜냐하면 다음 주일 이곳에 왔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3층으로 모임 장소가 옮겨졌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도 좋은 유익이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세물학교 오픈데이 신난데이 바로 내일 모레 오픈데이가 학교에서 있습니다.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교회가 카페로도 쓰는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모입니다. 이틀 후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오는 목요일 날 신난데이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은 지인 중에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세물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 과정에서 수학 선생님을 모십니다. 사실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이제 결론 예정이거든요. 아직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사이에 귀한 선생님을 모시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귀한 선생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수료자 지난주에 공고했더니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틀린 분은 없었는데 심지어 이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 일부에 참여하셔서 제가 안내 드렸는데 커피브레이크 한재인 집사님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유아유치부 더성경읽기 완주자가 20명이나 됩니다. 이름 확인했는데 틀린 거 없는 거 제가 확인했으나 혹시 부모님들 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름이 틀렸다 그럼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필독서 살펴봐 주시고요. 주보 3면에 임직 감사 예배 포스터 있습니다. 8분의 몇몇 얼굴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 주간 기도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실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방문이었음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나기를 소원하셨던 시간임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합니다. 주님,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 인생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현실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 오셔서 낯설게 참여한 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받으시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여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더웠죠? 여름이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자꾸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예, 어제 괜찮았고 오늘 좀 괜찮은 날인데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 아이들은 뭐 사철 관계없이 먹는 간식이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더워지면 찾는 게 있죠. 뭐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브라보콘을 좋아합니다.
왜 상호를 밝히냐고요? 그 음식은 기억과 연결돼 있잖아요. 전 이 콘이 저의 서울의 맛이에요. 서울에 처음 와서 맛본 아이스크림이고, 그리고 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애틋하게 연결된 그런 기억이 그 아이스크림에 담겨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 아이스크림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포장이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 포장이에요. 원래 50원 할 때 제 연식이 드러나는군요. 예, 그 브라보콘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예, 참고로 어제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윤재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시인들은 참 희한한 일을 하죠. 우리의 삶을 먼 곳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언어로 자꾸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시인 윤재림 씨가 어느 날 인간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이 짧은 시에서 인생을 말합니다. 이 시가 2연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인간은 슬그머니 산길 40리를 걸어 내려가서 브라보콘 하나를 사 먹고 산길 40리를 걸어서 돌아왔지요. 라디오에서 들은 어떤 스님 이야기인데 그게 끝입니다. 싱겁지요?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은혜가 안 되십니까? 목사가 스님 얘기해서 은혜가 안 되시나요? 지금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뭐야? 무슨 시가 이렇게 싱겁지? 마지막에 싱겁지요 이랬는데 이 시가 너무 싱거운 거예요. 뭐지? 그렇게 다시 읽고 읽는 동안에 이 시인이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시로 언어를 다 조탁을 해서 우리에게 툭 던졌는데 그 툭 던져진 느낌을 받게 됐어요. 질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브라보콘 하나 사 먹으려고 40리 산길을 내려오는 것 같이 무모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게 스님이 어리석어서 산길 40리를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을 산 걸까요? 아니요.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야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다 똑같은 끙끙거리는 삶에 애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무모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40리, 요즘은 그런 측정단위 안 쓰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썼습니다. 10리길이 4km예요. 40리면 4, 46, 16km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보콘 달달한 거 그거 하나 탐하려고 어느 스님이 산길 16km를 터덜터덜 굽이굽이 내려와서 그거 하나 달콤하게 탐하고 그리고는 16km를 걸어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예, 이 시 맞습니다. 인생은 달콤함을 쫓는 과정이에요. 달콤한 목적이 있고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정말 달콤함을 쫓는데 진짜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는데 인생의 슬픔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 뭘 얘기하죠? 브라보콘 사 먹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결혼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배경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해요.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나오죠. 근데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자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이 벌어졌고 포도주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그 잔치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는 첫째 날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흘째 되는 결혼잔치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 끝이죠. 이제 그 잔치는 파장입니다. 결혼
잔치가 실패하면 그 결혼 자체도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뭐와 같냐?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되어버린 결혼잔치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엔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마치 40리길을 걸어가서 16km를 달랑달랑 걸어가서 브라보콘 하나 사 먹고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브라보콘 하나 사 먹으려고 16km를 굽이굽이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 가게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졌네요. 어떤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다시 허무하게 손에 쥐지 못한 채 16km를 걸어 들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인생은 결핍에서 시작해서 결핍의 과정으로 이르러서 결핍으로 마무리 짓는 결핍투성이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탐하여 손에 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죠. 안간힘을 쓰면서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처럼 인생의 결핍은 우리의 인생 잔치가 끝났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회자하는 구호가 있죠. 뭐죠? 이생망.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조적으로. 뭐죠?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은 있을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결핍은 내 가슴에 난 이 인생의 구멍은 도저히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씁쓸하고 불쌍합니까? 정말 이 생망일까요? 인생은 그렇게 느낄 만큼 결핍 그 자체입니다.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 같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여한 3일째에 참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는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성경에 처음 읽는 분들은 여자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를 여자라고 불러?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 문화의 언어 안에서 여자여는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높으신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 잔치의 혼주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탁했죠. 그리고 예수가 이르는 대로 다 하라고 그 결혼에 서빙을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결혼잔치 파장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잔치가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유대 결혼식에는 정결 예법을 따르는 예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집 입구에 예법을 따라 먼 길 온 사람들이 손발을 씻는 허드렛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 예법에서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이잖아요. 그 모래가 발에 끼고 더러워진 그 발과 손을 다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것이 서로 예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쓰려고 먹는 물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기도 하지만 그냥 허드렛물, 그 허드렛물을 담아놓는 6 항아리가 입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끝까지 찰랑찰랑 다 채워라. 서빙하는 하인들이 가서 물동이를 가져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돌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우기를 기다렸던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호스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뭐죠? 분명히 이 서빙하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뭘 담았죠? 허드렛 물을 퍼 담았어요. 그런데 가져다 주어라 했을 때 분명히 몇 분 전에 담았는데 거기에 담았던 그 물을 다시 떠서 가져다 줄 때 이 하인들이 알게 된 게 뭐죠? 내가 담았던 물이 아니에요. 물이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떠다 줄 때 이미 향그러운, 세상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향기가 나는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떠다 주었을 때 그 호스트가 그 떠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이런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그렇게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었고요. 성경에 의하면 서빙하는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이 신랑에게 가서 이렇게 상찬합니다. 이야, 이 집 참 대단합니다. 다른 집들은 잔치가 첫날, 둘째 날 됐을 때 최상품 내고 이렇게 이틀, 3일, 4일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좀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처음에 싸구려를 내놓고 나중에 더 비싼 최상품 포도주를 내놓는 집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 맛봐요. 이렇게 최상품 포도주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야기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상징을 조금 해석하고 가야 합니다. 결혼 잔치, 요한복음에서 결혼이 등장할 때 그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마련된 하늘잔치의 맛복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질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맛보게 될 인생의 맛은 이렇게 달라질 거야. 허들의 물이 아니라 최상품 포도주를 맛보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네 인생 안에 이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그 결혼잔치가 이어지던 3일째 되는 날, 결혼잔치가 파장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아니, 결혼잔치는 파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냐고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인생이 파장이 아니라 계속된 기쁨을 맛보는 잔치가 될까요? 2장이 소개하는 핵심은 그 잔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흔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곤경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그 특권을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죠? 곤경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뭐죠? 첫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사는 동안 그 죽음의 증상을 계속 앓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우린 하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자예요. 그게 뭐죠?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주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맛보고 영원히 살도록 인간을 불렀으나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싸움과 분투와 분쟁과 피 흘린 일들을, 상처를 끌어안고 살도록 인생이 주어졌다고요. 녹록지 않죠. 절망과 결핍을 맞닥뜨립니다.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삶을 계속 이어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죽음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이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가득이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서로 볼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기대겠어요? 그를 기대봐야 내가 희망 없는 만큼 그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이 성경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전혀 다른 질서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미 파장이 난 우리 인생을 다시 잔치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다를 겁니다. 저요,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철없이 살았는데 인생 이막에 들어와서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인생의 다양한 현장에서 살고 있겠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뭐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의 구간으로 살아왔어도 인생의 내용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든 못 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파장이 나버린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요. 말씀드렸죠. 그건 옛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짜 잔치가 시작돼요.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브라보콘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전에 기뻐할 수 없던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진짜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지옥으로 느껴졌던 그 인생의 과정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겨우 버티던 그 절망스러운 삶을 넉넉한 희망으로 버티며 또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숨쉬게 하는, 여유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만드신 새 생명 때문에 새 질서에 초청된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무슨 굉장히 대단한 자격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한 번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셨다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오늘 성경에서 5절의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서빙하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시작되죠? 삶의 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삶에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이 흥이 사라진 결혼잔치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을 봐도 깔깔꼴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죠. 5살, 7살, 15살. 와, 이 아이들은 뭘 가지고 저렇게 즐거워.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왜 웃어? 왜 즐거워? 즐거운 이유가 뭐야? 그냥 걔가 웃어서요. 어쩌라는 겁니까? 와, 즐거워요. 그런 흥이 다 사라진 결혼잔치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일상을 매일매일 사는데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튼 지 오래됐는데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불면증으로 오래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수면의 질이 엉망진창인 사람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수면의 질을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으로 바꾸어 살게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문 앞에 있었던 물통에 담겨있는,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허드렛 물과 같아요. 남들 뒤스덕거리 하다가 세월이 갑니다. 가족이 때로는 전문용어로 왼수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왼수를 뒤스덕거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리 씻기고 저리 더러워지는 물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쏟아졌고 버려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오셔서 파장이 날 것 같은 잔치를 최상품 포도주를 내오셔서 이제부터가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직업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라 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 삶을 변화했기에 제 직업도 이렇게 갖게 되었네요. 주님으로 인해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주님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고 숨쉬게 됩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적인 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곤란할 때에 그 곤란한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 결혼잔치 이야기가 들어있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인생이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과 구원의 소식을 듣는 일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잔치는 성공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사흘째 되는 날 다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준 희망이 뭐죠? 그 사흘째 되는 날, 그 가장 곤란한 절망의 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마음 열고 영접하는 자마다 완벽한 잔치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진리와 그분이 세운 삶 안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 결혼 혼인잔치, 여기에 공급된 최상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구원의 맛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잔치가 시작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전문 용어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저 생각보다 이렇게 인생을 원래 경향과 기질이 그렇습니다. 끝에 갔다 와야 거기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에 어디 들어갈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갔다 오거든요. 제가 20대 때 끝을 갔다 왔어요. 아, 인생 별거 없구나. 제가 제 스스로 제 인생의 파장을 선언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어땠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문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저를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마음을 열어 영접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바뀌었고요. 아, 눈 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실제 눈 떠서 보게 되었고요. 아, 삶이 이런 거구나. 그 이후에 그러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분투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이 바뀌었어요. 삶의 질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삶이 살아가는 만큼 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치 허드렛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질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이 요한복음 2장과 관련돼서 오래전에 책으로 읽었던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그러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영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종교학 시험 시간에 그 안에 앉아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적을 그 영적인 의미를 논하라. 아, 학생이니까 어렵죠. 논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자,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답안지를 펼쳐놓고 잉크를 묻혀서 사각사각 답안을 작성해 가고 있어요. 종이 위에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교실에 가득할 즈음에 한 학생이 쓰지를 않고 펜을 내려놓은 채로 창밖을 계속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하는 교수님이 다니다가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고했어요. 답안을 쓰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창밖을 응시하다가 이 사람이 5분 전에 2시간이 다 지난 1시간 55분쯤에 펜을 들어서 한 줄의 답안을 썼습니다. 이 답안은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설이 된 만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도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접할 때 물이 주인을 만나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바이런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2시간 후에 1시간 55분을 쓰고 그리고 한 줄의 시를 남겼구나.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제 누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만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결핍이 아니라 풍성한 풍요함으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로 기쁨이 시작되는 잔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되어 있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걸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시 멈추시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 좀 대주시겠어요? 아유, 따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로 기도하는 것에 말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이 마치 파장이 난 잔치와 같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를 최상품 포도주로 채우신 예수님, 제 인생도 그렇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허들의 물 같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귀한 인생으로 서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인생이 결핍과 결핍으로 이어졌던, 희망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절망에 연결됐던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새 질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까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의 구원과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제가 문 앞에서 인사할 겁니다. 그때 저에게 오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새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여 브라보콘 탐하는 것 같은 무모하고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채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옛 질서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온전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아시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은총 안에 서도록 역사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품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물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부족함 그리고 인생의 결핍과 구멍이 난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내주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한 자마다 그 은혜를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그 은총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 처음 발걸음을 옮긴 주의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의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첫 출발이 아무리 늦었어도 예수가 최선이며 예수가 인생의 지름길임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여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일상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풍성을 채워 결핍을 풍성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 중에 살아가도록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며 인생의 새 질서를 주시는 그 새 주인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의 결핍을 풍성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그 손에 이끌려 함께 초청받으며 우연 같지만 필연으로 주의 인도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귀한 분들의 인생과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파송하신 모든 일상과 일터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움 필요한 분들은 뒤에 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샘물 화이팅 이렇게 낯설게 하는 것 오늘 좀 양해 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이티즌 성도님을 뵀더니 그 화이팅 때문에 매주 힘을 낸다 그래서 멈출 수 없구나. 한 분이라도 위로받을 때 끝까지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 주시고 제가 더샘물 하면 화이팅 하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 때문에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먹 옹골차게 쥐고 준비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